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 탄생과 함께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그 부흥은 땅끝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끝에 대한 그 주님의 명령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잊고 있었던 거죠. 마치 곳간 안에 서로의 체온을 느낄 정도로 꼭 붙어있던 씨앗들이 어느 날 주인이 창고문을 활짝 열고 들어와 그 씨앗들을 밭에 가지고 나가 사정없이 흩어 뿌린 것처럼 초대교회에 닥친 이 핍박을 인한 흩어짐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흩어짐은 고통이고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흩어짐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성도들을 마치 밭에 뿌려진 씨처럼 세상에 흩어지게 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서 흩어지다라고 하는 헬라어 디아스페로의 뜻은 마치 씨를 밭에 흩어 뿌리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유대 민족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바로 이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디아스포라 역사는 남유대의 멸망과 함께 바벨론과 인근 나라로 흩어지기 시작하므로 시작되었고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 모두가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그 무너짐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교회의 두 가지 기능, 모이는 교회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를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나가 복음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에 지체하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바로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그리고 박해로 인해서 흩으셨던 것을 누가는 사도행전 8장 1절에 기록을 하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모인 것은 그들의 의지적 결단이었지만 그들에게 핍박을 통해서 흩으신 것은 주님의 의도였습니다. 흩어지는 성도들에게는 고통이고 두려움이지만 주님 입장에서는 땅끝을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이방 세계에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부활의 소식을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한 이 흩어짐은 로마의 본격적 박해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의 서신을 통해서 터키 지역과 지금의 흑해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그 유럽에 흩어진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들을 흩으신 것은 주님의 계획이고 은혜였음은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이 디아스포라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는데 이 바울이 회심한 후에 바로 그 회당을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절대 이 흩어짐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였고 계획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고국을 떠나 전 세계로 흩어진 우리 민족은 가는 곳마다 먼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 남겨졌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흩어짐은 고통이고 일시적 두려움일 수 있지만 주님의 명령이 그리고 약속이 성취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팬데믹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흩어짐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경제적, 사회적 흩어짐을 통해 여전히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400년 동안 애굽에 정착된 삶을 흩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흩으심은 도적처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양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흩어짐을 통해서 평신도인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를 향했고 그곳에서 놀라운 복음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디오피아 관원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아프리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의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고 그들과 타협하며 컴포트 존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흩으심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할 것을 경고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땅만 바라보며 정신없이 살아가던 우리에게 주님은 팬데믹을 통해서 흩으시고 하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컴포트 존에서 나와 이제 영적 전쟁을 준비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주의 나라를 위한 우리들의 헌신과 희생은 점점 약해지고 있음을 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 주의 재단에 바쳤던 우리 부모님들의 그 신앙을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때입니다. 이웃보다는 나와 내 가정 그리고 내 교회만을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왔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팬데믹을 통한 주님의 흩으심은 이제 교회 울타리를 넘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난 그 영혼들을 향하게 하십니다. 빌립 집사처럼은 못해도 적어도 우리 주에 절망하고 있는 이웃들을 찾아가 손 한번 잡아주고 그들의 등을 두드리며 차 한잔 나눌 때입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라는 이 교회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우리는 과거 팬데믹 이전에 모이는 교회에만 치중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잘 모여야 흩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로 교회 내 프로그램에 주력했던 교회들이 이 대면 예배 중단을 통해 예상치 못한 흩어짐을 경험함으로써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당황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직도 팬데믹 이전의 완전한 복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그때의 모임을 회복할 것인가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흩어짐의 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 세상의 땅끝에 있는 그 영혼들을 찾아가고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 기독교의 역사보다도 더 흩어짐의 시대임을 보게 됩니다. 갈수록 세계 경제와 정책 여건이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좀처럼 휴전과 종전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에게 혼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상기온을 통한 식량과 물의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는 것은 어쩌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불었던 그 핍박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흩어짐의 시대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우리가 찾아가야 할 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 홀부모와 그리고 미혼모의 가정에 그 자녀들이 있습니다. 탈북자와 난민들이 있고 독거노인과 다문화 가정의 아픔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고통하며 절망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주님과의 영적 코이노니아가 회복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이제 이 땅의 절망 가운데 있는 저들과 함께 진정한 십자가의 코이노니아를 이제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솔로몬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흩으신 주님께서 언젠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모을 날을 시편 기자는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흩어짐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과 눈물이 없는 바로 영원한 그 나라를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때까지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들고 흩어져 세상을 향해 나가며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때임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이라고 하는 주님의 흩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영적 교훈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때로운 관계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하나님 흩으심의 환경 속에서 절망하고 두려움 속에 갇히기도 하지만 이 흩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